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예배함으로 이 하루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마음으로 이 하루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감당해야 될 삶의 모든 영역들의 숙제와 또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마무리할 때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발견하고 뜨겁게 감사하는 복된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기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원에 넘치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전을 지어갈 것, 재건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는데 성전의 기초가 이제 닦이고 깨끗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에스라에 나오죠. 6장에 나오죠. 그때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울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특별히 누가 울었냐면 그 첫 번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보았던
포로기 이전의 사람들,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노인들이 그 두 번째 성전의 기초 틀을 보고 울었습니다. 초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었다고 제가 에스라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오늘 하나님의 학계를 통해 또 말씀하시죠. 3절.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형편없고 초라해 보이는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그 영광에 비하면 규모도 작고, 실제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폐허해서 조금 이제 정리된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4절.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부족하고 지금 없어 보이는, 비교되는 그런 마음 버리고 힘을 내어서 계속해서 성전 재건 사업에 힘써라, 이런 말씀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 말을 세번역에서는 힘을 내어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용기를 잃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비교해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우리 교회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성전이 크게 준비된 교회도 있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교회도 있고, 또 화려한 세션과 또 프로그램들,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물론 그게 우리에게 부러움이 되고 우리도 그렇게 세워지면 참 좋겠다는 꿈이 있지만, 당장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좀 불편한 게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게 비교하면서 낙심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교회라면,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상이 하나님 보실 때 기쁘신 일상이라면 힘을 내어서 계속 열심을 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런 초라해 보이는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교회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선을 행하는 열심, 포기하지 말고 해야 합니다. 남들과 비교했을 때 이건 초라한 거야, 이 정도는 뭐 아무나 다 하지, 그와 같은 것들도 포기하지 말고 힘써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계속 함께 할 거다. 또 5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7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또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자, 이 말씀의 핵심은요. 두 번째 지어지고 있는 이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성전의 화려해질 것에 대한 외형적인 약속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으로 뛰어가고 선을 행하는 그 우리의 마음이 장차 커져가고 풍성해질 거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이 성전의 나중 영광, 지금 지어지고 있는 재건되는 이 두 번째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성전, 그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화려해질 거다. 이 말씀이 성취된 때가 언제입니까?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즈음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그때 이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의 분봉왕이 헤롯 대왕이었잖아요. 동방 박사를 맞이하고 이 땅에 태어난 아기 왕 메시아를 다 죽여야 되겠다 해서 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던, 잔혹 무도했던 이 헤롯 대왕은요, 역사적으로는 건축의 신이었어요. 건축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멋진 그 건축물의 유적들은 대부분 헤롯이 지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거예요. 초라한 수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했던 그 지금 지어지고 있는 이 두 번째 성전을 증축 공사를 합니다, 헤롯이. 그래서 이 첫 번째 솔로몬 성전보다 더 훨씬 더 화려하게, 규모도 4배로 키우고 훨씬 더 화려하게 짓고 있었어요. 수십 년을 지어갔어요. 이유는 분봉왕으로서 이 민심을 얻기 위해서 백성들이 원하는 일을 해준 거예요. 평생의 수건이었거든요. 성전이 아름다워지는 거, 이전 영광보다 훨씬 나중 영광이 커지는 거.
그 성전이 지어지던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즈음에 완공되고 있었죠. 수십 년을 지었던 건물입니다. 그 성전을 보시면서 사람들은 화려하다, 멋있다,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 했지만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하시면서 이 성전이 부패한 것에 대해서 고발하셨어요.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도 그래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은 좀 초라하지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면 우리의 그 작은 헌신이 나중 영광이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우리 교회도 나중 영광이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도 나중 영광이 훨씬 커질 것인데 그 중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예수님도 외면하시는 껍데기뿐인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동참한다. 작은 힘이라도 더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로 놓고 산다. 그 마음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건축을 위한 건축이 되면 부패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그래서 많이 무너졌잖아요. 건물은 진짜 예쁘게 크고 예쁘게 많이 지었는데 그 안에 성도들은 다 병들었어요. 목적이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울 때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이 목적이 뒤바뀌지 않는 것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왜 우리가 성전을 짓고 또 교회를 세워가야 하나?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순종할 뿐 거기에 대한 결과나 또 주어질 어떤 이득 이런 이권이 개입되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 장사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예수님 시대 때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셨죠. 온유하신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 드시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다 욕하시면서 쫓아내셨어요. 이유는 본질이 바뀌었으니까. 성전이 아름다워진 건 감사한 건데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사라져 버렸어요. 이꽃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자들이 판을 쳤던 거예요. 제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건 너무 감사하지만 장사하지 말라 제가 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장사하는 곳이 되면 망가집니다. 한국교회 대형교회에 돈 많은 사업가들이 많이 등록해서 들어갑니다. 한 2개, 3개 정도의 교회를 등록해서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이유는 고객 확보를 위해서. 특히나 이제 개인 보험 같은 거 파시는 분들 사람이 재산이다 보니까 막 교회 등록해 가지고 뭐 목장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보험 팔아 가지고 자기 사업하는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면야 뭐라 하겠습니까마는 그게 내 목적이 되면 주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꿈을 꾸시고 이 나중 영광이 지금의 초라한 영광보다 훨씬 커질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웁시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공간으로, 여러분들 개인의 삶을 하나님의 교회로서 아름답게 드려주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 붙들고 이 하루 시작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계속하기 원하시는 주님. 이전보다 초라한 것 같고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의 작은 헌신이지만 그래도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지속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오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소서. 말 한마디, 손가락 행동 하나하나까지 하나님 일거수일투족이 주님 기뻐하시는 것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그 작은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나중 영광이 훨씬 커짐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됨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